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담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언제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그러면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런 은혜 받을 여러분 통로가 우리 가운데에 활짝 열려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여러분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예수님은 기도로 인생을 시작을 하시고 기도로 인생을 마친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예수님 뭐 하시죠?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여러분 내쫓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귀신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46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움직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시마다 때마다 기도의 삶을 사셨느냐 하면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세 분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마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지기 전에 여러분 상황이에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떡 막혀 있을 때도 있고 홍해와 같은 여러분 건너지 못할 인생의 장벽이 강이 여러분 떡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행복을 누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전쟁의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 하면은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과 마귀의 그러니까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인 마귀 사탄과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때에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인 귀신들과 함께 이 땅으로 마귀가 내려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어둡게 하고 죄로 여러분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내 손에 안 잡혀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전선을 여러분 경계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휴전선까지 21km밖에 안 된다며요. 직선거리로. 북에서 남으로 여러분 미사일 한 방 쏴도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인데 근데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가 물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수많은 귀신들이 내려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여러분 찾고 다녀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과 마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상을 당하거나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거나 영적으로 피폐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에 6.25 전쟁 나잖아요. 그렇죠? 뭐 모르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6.25 전쟁 나잖아요. 여기 전쟁 세대도 있고 전쟁 이후에 여러분 세대도 있잖아요. 이때 학도병과 의용군을 포함해서 한국군 62만 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또 유엔군 16만 명이 여러분 죽어요. 북한군 93만 명, 그리고 중공군 100만 명이 여러분 죽어요. 민간인이 여러분 얼마나 죽어졌느냐 하면은 250만 명이 여러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고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자, 근데 오늘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땅 전체가 6.25 전쟁 때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우리는 더 큰 치명상을 여러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이 저 이웃 동네에 있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북한에는 핵폭탄이 여러분 한 60여 발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 여러분 하나 딱 쏴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딱 터뜨려 보세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30배가 넘어요. 재앙입니다. 서울에 떨어지면은 서울 시내가 바짝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갖고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뭐 무기가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자,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 목표가 여러분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특별히 사람들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여러분 쫓겨났기 때문에. 자, 그럼 쫓겨난 그 마귀가 이 땅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감히 하나님과는 싸우지 못하고 인간을 공격 목표로 여러분 삼아서 끊임없이 대적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여러분 모략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여러분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여러분 삼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고 전략과 전술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마저 분리시켜버려요. 분리시켜버려요. 그 이후에도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공격해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공격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과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불어넣어줘요. 원래 사탄은 교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을 주시지만은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이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영혼을 여러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혼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심의 영을 여러분 심어넣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여서 온갖 역술과 미신과 철학에 여러분 사람들이 빠지게 여러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여러분 보고 사주팔자 보러 점쟁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중에는 미안한 말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여러분 많다더라고. 내가 소문에 여러 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뭘 짓는 것이다? 죄를 여러분 짓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과 또 14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나 주문을 내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것이 바로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미신을 섬기는 죄는 여러분 사실상 이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죄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이 계명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여러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한다고 해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하기를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주고 억압하여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여러분 끊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서울대학교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강사로 한 4, 5년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매년 서울대학에서 5명 이상이 자살하여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성적을 비관하여서 학생들이 죽고, 또 두 번째는 애인이 변심하여서도 죽는답니다. 세 번째는 심한 우울증으로 귀신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4,000명 이상이 돼요. OECD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최고로 여러분 높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잘 살자. 잘 살자. 자살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살하지 맙시다. 잘 삽시다. 아멘입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수치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을 주고 억압을 주고 짓눌러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여러분 이 생각 덩어리 속에 끊임없이 뭘 준다? 두려움을 여러분 줘요. 이 두려움이 계속되면은 우울증이 여러분 되는 것이고, 그 우울증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혼이라는 이야기인데, 마귀는 우리의 혼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억압과 억눌림과 죄지을 생각을 끊임없이 뭐한다? 집어넣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지면은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어둡게 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여러분 대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말하고 이야기하죠?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얼굴을 환하게 펴야 돼요. 아멘?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당 오면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죠, 얼굴하고 낙하산은 안 피지면 여러분 죽어요. 항상 기분 나쁜 일 있어도 항상 스마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 그런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여러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다 이겨놓은 여러분 폐잔병들과의 여러분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강해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내 생각 덩어리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면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저들은 여러분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하죠?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과 천사가 곁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누린다는 이야기는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를 여러분 파송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아멘?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그 편지 한 장 들고 성전으로 여러분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철교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어떻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을 여러분 쳐 죽이자 사네립은 자신의 본국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총체적인 여러분 난국으로 기가 막히는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다 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남과 북이 대처해요. 또 정치권은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의 여러분 그 소용돌이 속에 있고 물가는 끝도 없이 여러분 오르고 경제는 여러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오죽하면은 지난번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못 살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칩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뿐인가요?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반토막이 나 있고 부흥의 여망마저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여러분 판국이 되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여러분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우셨던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여러분 지불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분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여러분 그 침공으로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애통함과 자복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고 18만 5천의 아수르의 여러분 그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절망의 늪이 여러분 빠져있다 하더라도 앞이 여러분 전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길도 여러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여러분 내주실 것이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여러분 인생에 큰 강을 내주실 것이고 큰 숲을 여러분 이루시고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포기하거나 여러분 물러서지도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땅의 어둠을 여러분 밝히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